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상당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상당한 은혜를 주셨고 정말 오늘 와서 제가 그 뜨거움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당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정말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이렇게 불러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제부터 우리 화면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제가 여기서 키워드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말씀이 오늘 이주민 선교의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키워드가 되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복을 주고 그에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그의 땅도 주고 자손의 축복도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말씀이면 너를 통로로 삼아서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너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의 가정과 자손의 복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부를 때가 언제냐면 75세였어요. 오늘 여기 75세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75세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5세 되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 75세 아직 안 되셨으면은 그때까지 준비하면서 75세 나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늦게 부르셨어요. 시니어 때 부르셨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갈렙을 8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써주실 거를 믿고 우리가 오늘 다 등록된 줄 믿습니다. 상당교회는 너무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탁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등록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최철희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250명 정도 등록하셔서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전국에서 시니어 선교학교의 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교회에서 이제 수영로 교회 같은데 한 50명 정도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도 뭐 40명, 50명이 가장 높은데 250명이 여러분들 5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제가 한 45분은 성경의 이주민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45분은 지금 현재
이주민 선교가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잠깐 해서 오늘 우리 90분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주민 사역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계 선교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전에 아담도 범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벌 받아서 쫓겨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주라고 하는 것은 자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이주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주시켜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이주 생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떠돌이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풀리는 대로, 목축이 따려면 풀리는 대로 옮겨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유목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현대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서 사는 사람, 자기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우리 한국에 살아오는 이 이주민들은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주민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2억 명이 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향해서 가고, 이주 노동자들이고, 또 유학생들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이 있고, 또 아주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미로, 호주로, 또 미국으로, 카나다로 이민 가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에 우리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 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85년도에 선교 나갔다가 이제 2000년 들어오니까 제가 85년도 선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항만 지역에는 선원들이 보여요. 제가 75년도부터 이 선원들 사역을 했는데, 선원들은 인천에 들어오는 선원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배에서 일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이 선교하는 동안에 이제 로고스 배가 들어오고 둘로스 배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로고스에도 한 1년 타고 다니면서 선교 경험하고, 둘로스도 2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유럽하고 아프리카 돌면서 이제 선교 경험을 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30만 정도 외국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 17년 지났는데 230만이 됐어. 200만이 그냥 인크리스 된 거예요. 증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현실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세대가 다 이주민이었어요. 야곱 때에 그 가나안 지에 큰 기근이 나서 양식을 구하려다가 애굽에 갔잖아요. 70명이 애굽을 갔다가 그 형제들이 판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또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웠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밝히면서 내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하고 다 가족들 우리 여기 와서 사세요. 지금 다른 데 다 기근인데 돈 양식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사십시오. 그래서 70여 명이 다 이주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주 생활을 한 거예요. 이주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요셉의 야곱의 그 자녀들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 핍박하고 아들 나면은 날강에 버리고 죽이게 하고 딸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준비시켜서 80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 가족들이 너희 민족들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듣긴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복지 요단강 거쳐 가나안 복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너희 주위의 나그네들을 잘 선대하고 너희가 똑같이 대하면서 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그네들을 잘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나그네들 선대 못 하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잡을 뺏어가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위협적인 인물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그네 됐을 때를 기억하고 너희 주위에 많은 계류민들과 나그네들을 잘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똑같이 너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라. 이게 그들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파사, 메데, 바벨론, 에집트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파사는 지금 퍼시안, 이란을 파사라고 그래요. 이라크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데, 이런 나라에 다 이들이 나가서 포로가 됐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것이 다 포로 중에 쓴 성경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그 파사왕, 바벨론 왕 이런 때에 기록한 예언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흩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 됐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전부 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굉장한 숫자로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상당한 교회처럼 상대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3,000명, 5,000명 다 세례를 받았지만 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진해서 가지 않았어요.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했는데 자진해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인 것으로 핍박이 일어나자 그때서 아차 하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그들이 간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이주민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여러 그쪽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문화 교회가 됐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근거지가 돼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요즘 유럽에 큰 난민 상태가 이렇잖아요. 시리아 난민이, 예멘 난민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500명 제주에 들어왔다고 해서 온 국민이 지금 떠들썩한데, 저는 이게 누가 이 일을 하신가? 제가 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시리아에 2천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그 시리아 이제 내전 때문에 한 300만 명이 터키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700만 명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들을 잘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이러한 일이 누가 개인이 고안해서, 또 어떤 비즈니스에서 고안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니까 그 땅을 흔들어서 그들을 흩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230만 이주민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예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아브라함을 복받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요,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이슬람 믿는 모슬림들은 아브라함은 장남의 아들들, 자손들이야. 장남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이 사실은 물론 약속의 자녀이지만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지만은 이스마엘이 사실 먼저 12살 먼저 났어요. 그래서 이 아랍 계통 사람들,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장손 자손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 보여, 야, 네 자손을 저 별처럼 셀 수 없게 했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희 자손이 그렇게 번창하리라. 그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 아직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는 정말 이주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주에서 한 800만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만여 개 이상이 지금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현지인 사역도 해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사는 곳에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인 디아스포라예요, 그걸. 근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될, 안고 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축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복이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우리를 선교하려고 그래요. 요즘 모슬림들이 들어와서 많은 이제 지금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 사실 모슬림들은 이슬람을 믿는, 그들의 믿는 사람들을 모슬림이라고 하고 그 종교 자체를 이슬람이라고 해요. 이슬람은 우리가 배격하지만은
모슬림들은 사랑으로 우리가 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시스템이에요. 종교 플러스 정치예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들이 우리를 선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슬림들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슬림들도 사랑하고 힌두교인들도 사랑하고 불교인들도 사랑하고 공산권 있는 사람들 사랑해서 그들도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 75년부터 10년까지 인천에서 제가 외항 선원들에게 선교하고 85년도에는 제가 둘로스배를 타고 우리 가족이 나갔어요. 나가서 저 둘로스를 영국에서 타서 85년도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말타 지중해 연안에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스페인의 그 지중해 항구 한 9개 항구를 돌면서 그리고 이태리, 말타까지 가고 지브랄타 거기 협회를 통과해서 저 서부 아프리카에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남아공까지 이르렀어요. 저희 계약 기간 2년 거의 마칠 무렵에 남아공에 들었을 때 그때가 86년 10월이었어요. 87년도에 이제 둘루스베가 떠나면서 저희 계약 기간이 마지막 하면서 제가 이제 저 선교 단체와 우리 후원 교회를 허락을 받아서 남아공에서 머물면서 제가 만 10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 87년부터 97년까지는 남아공 역사상 가장 격변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2000년도에 그 만델라 씨가 이제 감옥에서 27년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고 94년도에 총선을 했어요. 저희들이 거기 있다가 영주권이 생겼는데 저희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저희 만델라 대통령 찍는 저희 사람하고 두 사람 그 대통령 뽑는데 저희들이 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97년까지 제가 거기에서 이제 흑인 지역의 교회 개척, 무슬림권에 거기에 25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었어요. 남 케이프타운에 거기 무슬림 사역과 그리고 선원 사역 이렇게 해서 팀으로 저희들이 한 5, 6가정이 함께 팀으로 저희 사역을 10년 하다가 97년도에 미국의 월드 컨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한 몇백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 살리고 운동을 하자. 미국 단체에서 월드 컨선에서 모금해서 약품, 어린이 식량품 그걸 보내서 우리 한 200명, 300만 명 아이들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고 크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돼서 그 아이들을 살리자. 그래서 저희 가정을 초청해줘서 2년 반, 거의 3년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백만 불어치의 그 약품과 그 영양식품을 북한에 보냈어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물건이 어디에 누구에게 이게 전달되는가 명단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걸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안 주면은 우리는 도너들에게 이 헌금해 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디 어떻게 되는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반 하고 저희들이 스탑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북민들, 북한에서 나온 중국의 장춘 뭐 이쪽 지역에 탈북민들 사역을 좀 하다가 2000년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30만 명이 그때 2000년도에 제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30만 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9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역하는 용기를 주셨어요. 인천 남동공단의 그 공단 내에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 한 9,000명 정도 된다는 통계를 받고 제가 이제 인천 남동공단의 어느
안수 집사님 그 공장에 코너를 빌려줬어요. 그 공장에는 그 안수 집사님이 통합측 제3장로교회라고 인천에 그 안수 집사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공장에 영광 코팅이라고 밥솥 또 프라이팬 이것을 이제 코팅하는 그러한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5명인가 6명 벵글라데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벵글라데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슬림들이고 이슬람 믿는 모슬림들이고 어떻게 말도 안 통하지.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감을 잊는데 벵글라데시 선교 갔다 온 선교사 제가 알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줘서 거기에 땅 모퉁이에 그 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 2개 놓으니까 12m 되고 폭이 3m, 근데 2개 놓으니까 6m 돼요. 12m by 6m 하면은 72평방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22평 공간이 나와서 이 접의자를 놓고 저희들이 선교를 한 40명, 50명 정도 앉아서 예배 공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쪽에 컴퓨터 놓고 책상 놓고 사무실하고 저 뒤에 싱크대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싱크대에 해서 커피,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집도 없으니까 거기서 1년 살았어요. 살면서 한 6개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 3개월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접촉하는가를 몰랐어요. 주간에 보니까 다 안 보여요. 외국인들이 아무도 안 보이고 다 일을 하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안 보여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시장에 나오고 그때 이제 얼굴이 보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개월, 2개월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공장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 만나지요? 어떻게 이 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한 9월 달쯤 될 때 2001년 9월 달이에요. 그때쯤 돼서 이제 추석이 가까워질 무렵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추석 때 3일 쉬고 구정 때 3일 쉬니까 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추석 농사를 잘 지어야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잘 됐고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은 축구에 대한 열기가 붙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 프랑카트를 한 몇 개 만들었어요. International Football Tournament 국제 축구 대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소마다 이렇게 걸고 프랑카트를 걸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공장마다 다니면서 추석날 아침 인천 남동공단 공원 운동장에 모이십시오. 10시까지.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합시다. 국제 축구 대회를 합시다. 근데 추석날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오면은 먹여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자원봉사자도 없고 저 혼자 우리 벵글라데시 사역하는 사역자하고 둘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옆에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공부도 하고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축구를 참 좋아하시고 교회 축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축구팀이시죠? 국제 시합합시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추석날 아침에 우리 국제 축구 합시다. 목사님이 찰떡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언제 하자고? 목사님 추석날 아침에 하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추석날 우리 교인들 동원을 해. 목사님 한 번 약속은 약속이시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늦춰드릴게요. 10시에 우리는 모이는데 목사님은 11시까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 대신 늦게 오시는 대신
점심값 좀 가지고 오세요. 부담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벵글라데시 한 5명, 6명의 공장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최고 좋은 음식 한번 만들라고 우리가 재료비 다 드릴 테니까. 근데 그분들이 치킨 커리라고 하는 것을 한 양판을 만들었어요. 그 치킨 커리가 뭐냐면은 닭도리탕 같은 건데 프라이, 예, 그러니까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커리 볶음밥. 안 드셔보시면 한번 인천 오세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들이 한양품을 하고 우리가 200명 목표를 한번 합시다 하고 또 한 샐러드를 한양품 해서 200명 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모였는데 사실 200명 정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도 50명 오고 150에서 200명 왔는데 마지막 우리가 끝나는 무렵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건에다가 전화번호 주고 저희 이름이 FAN이에요. Friends of All Nations. FAN이라서 팬. 우리는 당신들의 팬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흩어지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고충되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같이 나눕시다. 그럼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헤어졌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돼도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실패했는가 보다. 이거 괜히 한 건가 보다. 한 2주 되니까 태국 사람 발음이 목사님 월급 받아주세요. 아주 한국말 서투르게 한국말이에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태국 사람이래. 우리 여기 컨테이너 박스 아냐고 그러죠. 안 돼요. 여기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와서 들어보니까 3개월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사장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여럿이 가서 사장님한테 공손히 인사하고 사장님 보니까 못 주게 됐어요. 그 공장이 벌써 문 닫을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려우시지만은 제일 우선순위로 이 사람들 월급 3달치 밀렸다고 하는데 좀 해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사장님이 우리가 오니까 알러지 발음이 있어서 왜 당신들이 우리 상관하느냐고 막 이래서 상관한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같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3개월치 월급 못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우리 보내려고 준다고 다 약속하지요. 수십 번 우리가 찾아가서 월급을 받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컨테이너 박스 가면은 다 월급 받아준다는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월급 하나 받아주는 데가 얼마나 힘든데, 예, 그런 소문 내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 문제 해결해 주니까 체면에, 얼굴 체면에 우리 주일날 미팅한다니까 오는 거예요. 한국말, 우리가 태국말 못 하잖아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성경 이제 가스펠송, 복음송 이제 몇 곡 하고 간증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주민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12월 달쯤 되니까 그냥 꽉 찼어요. 한 50명 꽉 찼어요. 그래서 책상 다 치우고 이제 담요 깔고 앉아서 우리가 쪼그리고 앉아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12월 초부터 주위에 있는 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팀들 보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불러달라고 첫 주부터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 또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니까 꽉 찼어요. 그때 겨울이니까 이 사람들이 옷이 없잖아요. 단단한 옷이 없어서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좀 헌옷 좀 우리 수집해 주세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옷이 변변한 옷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고 온 옷들을 깨끗하게 우리 세탁해서 우리 좋은 일에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요, 봉고차로 3대로 옷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컨테이너에 갖다 놓고 다 해서 옷 장사를 했어요. 그 주에 200명 여기인들 데려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한 200명이 뭐 가죽 잠바만 한 2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트, 잠바, 뭐 스웨터 뭐 이런 거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컨테이너가 뭐 하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발로 이제 와서 어려움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꽉 차서 어떤 장로님이 오더니 아이고 이거 좀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네요. 이 2층 컨테이너 하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층 컨테이너 보셨어요?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앞에서 철계단 이렇게 하면은 2층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2층 컨테이너는 그냥 사무실 그 공간도 없고 다 하면은 70명 정도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3월 달쯤 되니까 필리핀 자매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아기 상간해주고 이제 미역국도 그래다 주고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될 때에 목사님 아기를 필리핀에 보내야 되고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세례식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그날 어떻게 행사하지? 제가 다 초청해서 음식도 충만하고 제가 하겠어요. 근데 초청장 해가지고 다 친구들 불러서 꽉 채웠어요. 음식도 자기가 여러 군데 필리핀 음식을 해가지고 그날 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꽉 7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이 장소도 부족하네요. 조금 더 큰 데 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 200평 텐트 공장이 있었어요. 텐트 공장을 헐고 200평 2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집사님 2층에 되면 우리 공간 좀 세주세요. 그래서 한 3개월 되니까 H빔 놓고 샌드위치 판을 하니까 3개월이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2층 50평은 당신들 사무실하고 150평을 우리가 공간을 빌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을 만들고 제 방도 없었기 때문에 제 방, 집 방, 사는 방도 거기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배 공간 한 60평 하고 또 우리 뭐 쉼터 만들고 진료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5개 언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150평에. 영어,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또 태국, 또 러시아권, 그리고 파키스탄 목사님이 이제 판잡 사람들을 하는 인도 판잡 사람들 해서 5개 언어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언어권에 한 30명씩 있어도 150명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만 5년 하니까 그 주인이 바뀌게 됐어요. 사장님이 그 땅을 내놨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다른 분은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나가세요. 우리가 5천만 원 들여서 그 공간을 다 만들었는데 5년 동안에 1,000만 원씩 까먹게 된 거예요.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떡합니까? 이거 나가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주세요. 네, 이따 동영상 보실 때 보면 만 5년, 6년째 그 공원 바로 옆에 100평 땅하고 50여 평 이쁜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150평 쓰던 사람들이 55평에 하려니까 다락방 30평 만들고 앞에 컨테이너 13평짜리 2개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0평 공간을 만들어 저희들이 하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여력이 안 돼서 새 언어권으로 제 예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100여 명 미만의 사람들이 요즘 모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영어권에는 아랍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하린 동포들을 수요일 날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역은
한 센터가 100명씩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저는 모든 공단마다 이 컨테이너 미션 센터 하나씩 놓고 하면은 50명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 2개 놓는데 1,000만 원이면은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저 모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4천만 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의미 있게 좀 이 돈을 쓰는데 4군데 지역에 센터를 컨테이너 미션 센터를 해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4개를 저희들이 안산에 집어넣고 또 저쪽 그 인천 서구 그리고 일산 이렇게 해서 4군데 지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지부는 선교 갔다 온 분들이 하나씩 맡아주니까 쉽게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에 저희들이 38개 지부가 생겼어요. 저 목포에도 2군데가 생겼고 광주에 2군데, 부산에도 2군데, 또 청주에도 지금 해서 광만근 목사님이라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학교를 해요. 조그맣게 하는데 성실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지금 다문화 가정 학교를 하는 데가 4군데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그리고 청주역에 부천에 인천에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많이를 못해요.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하기 때문에 30명, 40명. 근데 광주에는 한 100여 명이 돼요. 다문화 가정 학교.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학교 하는 선생님들이 한 40명 정도 돼서 그분들이 언어권 예배를 드리는데 10개 언어권을 예배를 드려요. 그 전라도 광주 이천영 목사님은 영어 교사였었어요. 영어 교사 길거리 가다가 필리핀 자매를 만나서 도움을 주다가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줘서 필리핀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 사역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큰 사역이 됐어요. 정말 저는 이 사역은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공단 지역에 이러한 센터가 있어야 된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역하는 분들이 다 열악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사역을 하면은 선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은 후원해 주는데 국내에서 이 사역하면은 이게 무슨 선교냐. 후원이 참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하는 우리 각 지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이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가 이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 사역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5분 동안 쉬고 동영상 하나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5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동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얼굴들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사역은 이런 비슷하게 사역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한 6분짜리 보여드리고 파워포인트로 해서 마무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내주시죠. 이게 컨테이너 박스 2층짜리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아니에요. 아까 지금 이것이. 이거는 2층에
우리가 옛날 건물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시고 태국 여자 목사님이시고 필리핀 목사님이시고 이 필리핀 목사님은 돌아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권 우즈벡 카나다 분인데 자원봉사 하신 분이죠. 여기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도 몇 사람 있어요. 자선 클리닉이 있어서 인천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 주씩 봉사해 주고 계시고 머리 이미용 봉사도 해주시고 상담 봉사, 한글 교육, 안전 교육까지 와서 좀 해주시고요. 이 친구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우리가 결혼도 시켜줬는데 여기서 이 애기는 지금 12살 돼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필리핀 목사님인데 여기서 애기를 낳았어요. 매주 예배 끝나면 6시에 우리 식사를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해주세요. 이게 추석 때 우리 체육대회 하는 광경입니다. 한 600명, 올해도 한 600명이 5개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찬양팀이나 이런 앙상블들이 와서 주일 예배 때 같이 봉사해주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좀 도와주겠어요. 찬양팀들, 몸 찬양팀들도 오고 태권도 선교회 하는 팀들이 와서 또 봉사해주고 이분이 지금 광주에서 지금 10개 언어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있는 분이고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여기는 우리 지부 중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2분이나 계세요. 청주 아까 곽안근 목사님이 광만근 목사님. 이분은 봉사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가고 이분은 필리핀에 선교 가고 이 아프가니스탄 그 어려움 있을 때 가서 간호사로 봉사한 분이고 인하대 유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영어 조이 클럽을 만들어서 영어 바이블 클래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현지인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네, 5년 지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림센터는 아직 안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에 훈련원은 하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시면 좀 지원해 주세요. 이거 10년도 넘는 동영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230만 대의 외국인들은 1040 윈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040 창구. 미전도 종족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페루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노동자로 오고 유학생으로 오고 비즈니스맨으로 오고 또 영어교사, 요즘 난민도 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33년 전에 이 인천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133년 전에 아펜셀 언더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것이 133년 됐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2017년 말 180여 국에 2만 7천 명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선교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선교해. 그래서 외국인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말 200만 명인데 벌써 지금 이제 230만 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도대체 이게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렇게 숫자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저희들이 이 외국인 선교를 하면은 이주민 선교를 하면은 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하면요 가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열정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사역을 하면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이 외국인 현황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거의 한 7, 80% 돼요. 지금 230만 중에서 노동자들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송출 국가들이 태국을 등에서 12개국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12개국이 벵글라데시, 인도, 네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페루,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가나, 나이지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튜니지 이런 북아프리카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저 여수 갔더니요 멸치잡이 어부들도 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 서울 일산 지역에 그 비닐하우스에 열무를 뽑는 사람들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자매들이 그 열무를 뽑아서 그걸 단으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그 물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에 600교회와 선교단체가 이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한 센터가 100명씩 전도해야 하면 100명씩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600 곱하기 100 하면은 6만 명 전도하는 거예요. 230만 중에서 만약에 10만 명 전도한다고 하면은 220만 명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갔더니 난 전혀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예자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에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했을 때 너희들이 뭐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주민 사역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는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이 노동들은 우리가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일들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제조업들은 다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결혼 이민자도 지금 많이 생겼죠. 그 자녀들 문제가 있고요. 그래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차피 다양한 민족과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외국인 선교를 바라봐야 되고 외국인 선교하는 것도 우리 선교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하는 분들에게 선교사 자격도 줘야 되고 선교사 자격뿐만 아니라 기도와 후원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구심적 선교, 이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는 선교를 구심적 선교고 자발적으로 온 그런 메커니즘이고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은 자발적으로 간 원심적 선교예요. 그런데 지금 전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 때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가는 것으로 전통적인 패러다임인데 이제는 모여든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여든 사람들은 하지 않고 우리 가는 것만 한다면은 이거 너무 손실된 선교예요. 다원화되고 체계화된 현대사회에 외국인들을 자발적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온 손님들, 공장 근로자, 상사, 주재원, 영어 교사, 유학생, 한국인들과의 결혼, 이민자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요즘에 난민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한국교회에 꼭 안고 가야 될 이러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성서적인 근거를 처음엔 저는 찾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것도 있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이웃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이 통전적 사역. 얘기하면 통전적 사역하면 우리 사람은 영혼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있기 때문에 영육을 통틀어서 이제 사역하는 것을 통전적 사역,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을 주는 자비 사역과 동시에 제자 삼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두 가지 근거에서 저는 이 성서적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자비 사역, 이웃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웃으로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들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병들고 아플 때 각종 인권 문제, 사각지대 있고 임금 체불 문제, 노동 현장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소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교회에 안 와요.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도움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없어요. 와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에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의 성취를 위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이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저희들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Train and Multiply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교재는 35개국 말로 된 전도지, 제자훈련, 그리고 이 셀 교회 리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OMS 선교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분들에게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서 이 훈련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걸 보고요. 이것은 돈 별로 안 들이고 교회 개척하는 개척 학교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 1,600명 정도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서 이 파일을 우리가 다 드려요. 언어 파일이 35개국 말로 됐어요. 국내에 거의 모든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전도도 받을 수 있고 제자훈련할 수 있는 그 교재예요. 이 교재 자체가 한 440만 원, 450불 정도 들어요. 그걸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그걸 살려면은. 근데 미국 OMS 선교회가 저희를 협약해서 이틀 훈련시키고 그 파일 그냥 주라. 그 대신 그 파일을 가지고 그 교재 가지고 몇 명 전도되고 몇 명 세례주고 몇 개의 셀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만 해주고 다 그냥 주라고 그래요. 그 교재를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제자훈련할 수 있는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6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2001년 처음에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주셔서 첫 번째 30만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 전도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저는 이 남동공단에 있지만 컨테너 미션 해서 전국에 한 100개 지역에 하나님 컨테너 미션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38개 하고 나니까 제 이제 네트워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요 100만, 200만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 중에서 2만 교회가 100명씩 전도하면 200만 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해외 선교위원도 있고 국내 선교위원인데 230만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모든 교회 이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 모빌라이저 또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구도 주고 해서 지금 교회 동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훈련.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230만이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그들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져서 돌아가면은 선교사 훈련 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선교사 훈련까지 해서 돌아가서는 자기 가족, 자기 이웃에게 선교사로 가는 거. 그들에게 선교사 자격으로 재파송하는 그런 것을 하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국내 사역. 뭐냐면 현지에서 수년 동안 선교하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 지부할 때에 그 외국에서 온 분들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에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더 이상 이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사역을 하려면은 이 사역이 제일 좋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한 60만 이상이 되는데 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선교비가 끊겨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기도회원 또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들어가면 제가 이주민 사역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역하면 바로 나오자마자 이 사역 시작하면은 후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좀 팁을 주는데 이런 선교사님 지금 10% 2만 7천 명이 나가 있는데 10%만 들어도 2천 명, 3천 명이 돼요. 그분들이 개교회와 협력해서 이 사역하면요 훌륭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선교.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다음에 자국민 전도 연결은 뭐냐면은 한국에 요즘 유학생 신학생들이 있어요. 횃불 트리니티나 아시아연합신학돈이나 지금 전국의 장로신학대학, 총신, 성결신대, 이 감신대 다 몇십 명씩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 주면은 금방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하고 돼요. 우리가 그 나라 말 못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민 전도 연결,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민족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4개 언어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교회가 이 외국인 사역은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할 때는 몇백 명씩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하면 쫙 빠져나가서 한 사람도 안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이 4개 언어권 사역자들이 국내에서 한 15년, 20년 동안 사역한 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국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한 그 사례들이 몽골에는요 450교회 중에서 40교회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10% 정도가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 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내에서 잘 훈련만 시키면은 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6가지 목표를 정했고 한국교회 선교 사명으로서는 국내 외국인 사역을 저는 최근에 그 2020 타겟 2030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2030 요즘에 그래서 2030 타겟 2030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100만 자비랑 선교사 10만 정병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이주민 사역하면은 이거 쉽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외국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보내면은 자기를 자비랑 선교잖아요. 누가 우리가 후원 안 해줘도 어차피 자기 나가서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제자훈련 하니까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5만 한국교회가 선교에 쉽게 동참하도록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 이 이주민들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비용도 절감되고 선교 효과도 극대화되고 그리고 우리 선교의 잠자는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현재 마이너스 성장 단계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채우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극심한 출산율의 감소로 미래에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이고 외국인 선교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인 선교의 보너스 10만 선교사 정병의 일원과 100만 자비랑 선교사 일원으로서의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예, 두 가지인데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도 있고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 없는 것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 너무 아주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기도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 청주 지역에 정말 우리 남한의 중앙이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받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